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종욱 목사님이 6년 전에 말리실 때 심각하게 고민을 더 해왔어야 되는데 밑바닥에 근자감이 있어서 개척을 하고 또 많은 어떤 수고와 애씀 속에서 또 많은 훈련들이 있은 이후에 지금 6년 차가 지나가고 6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7년 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 다 말씀을 드리려면 한 3박 4일 밤새 얘기해도 좀 모자른 상황이 될 텐데 6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나니까 제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전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도라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고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기관의 통계를 보니까 만여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라는 통계도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와 함께 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게 되는 교회의 역할, 또한 목회자의 위상, 이러한 부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개척교회는 목회자가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목회자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욕을 먹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반말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들도 간혹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전도를 하는 한 과정에서 가가호 각 집집마다 전도지를 다른 물품과 함께 봉지에 담아서 문고리에 거는 그러한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전도를 하고 나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이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한 40대 초반이나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셨는데 대뜸 욕을 하고 반말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사회 가운데 정치와 관련된 일들이라든지 데모를 하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세습과 관련된 부분, 또한 목회자의 부정적인 부패, 또한 타락, 이러한 부분들을 열거하면서 교회가 자신도 챙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포교를 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얼어서 그 전화를 끊을까,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가운데 있는데 설교를 준비를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들어주는 것이 낫겠다, 좋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1시간 가까이를 반말과 또한 욕과 또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중간중간 제가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그분께 죄송하다고, 또한 기독교의 목사로 대표될 수는 없지만 목사로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은 간간히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1시간 가까이 됐을 때 그 순간에 드디어 마음이 좀 풀린 이분이 존댓말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위치가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바닥에 떨어졌고 사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또한 부정적인 관점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실감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더욱더 전도는 들어주는 것도 전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개인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각자 다가가고 돕고 나누는 것이 전도의 한 과정으로 또한 매개체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유리막 같은 것들이 쳐져 있어서 큰 담이 쳐져 있어서 그 담을 없애버리거나 무너뜨리거나 또한 우리 사이에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은 바로 전도의 방법, 방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과 또한 방법들 속에서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도의 의미와 전도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본질적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죄를 짓고 죽은 그 사람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 속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미련한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인생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방식과 또한 드러나는 부분들 또한 전달하는 어떤 과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는 방법이나 방식을 통한 효율과 효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 정도의 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잘 세우고 또한 더욱 굳건히 하고 또한 더욱 온전히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의 사역 또한 전도의 사명을 더욱더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도는 태도입니다. 태도를 정비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이죠. 전도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많은 사람들을 채우고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순종 자체가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전에 한국교회의 외적 부흥 가운데는 새생명 초청 주일이라든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또한 목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질로 들어가고 성경의 원리로 들어가면 우리의 전도는 전도의 결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순종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신앙 기독교의 정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 자체가 우리 안에 온전한 복음 전도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의 결과를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왔느냐, 회심을 했느냐, 또한 초청을 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느냐 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태도로서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성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은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은 태도를 정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순종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우리가 아내와 함께 방방 뛰며 기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 안에 전도 대상자에게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6개월 만에 답장 문자가 온 것입니다. 정말 그 사이에 다른 지역에 있던 성도님으로부터 이제 소개를 받아서 그분에게 전도하며 섬기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물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한 문자로 소식을 알리거나 또한 섬기는 일들을 했고 중간중간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거나 아니면 커피를 함께 나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70대 초반의 남자 어르신인 그분께서 문자로 감사하다, 이렇게 섬겨주시고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소중하다, 우리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는 문자를 준 것이죠. 그가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가 주일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개인적인 회심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바로 섬기기 시작한 그 은혜, 그 과정들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그 일들 속에 이렇게 반응하게 된 것, 마음을 열게 된 것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이 빨리 교회를 나오고 그 사람이 빨리 복음을 접하고 그 사람이 빨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가 그 마음을 열고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사건은 우리 아내가 다른 분의 소개로 또한 오산 지역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성도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려는 분이었는데 2년 가까이 매주 찾아가고 함께 나누고 또한 갖고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소통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지 같이 기도하고 방법을 찾는 그 과정이 2년여 가까이 되는 시간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 과정들 속에서 간혹은 지치기도 하고 간혹은 힘들기도 하고 간혹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를 기대하게 하셨으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올 때에 자녀들과 또한 다른 분 또한 함께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 것이죠. 외부에서 정말 힘들고 오랫동안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전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목적이 그 사람이 교회에 빨리 나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삶 속에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바로 전도의 시작이고 전도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우리 안에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태도를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니면 교회에 직분이 있어서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이제는 복음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역자들과 또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난 결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결과와 그 모든 교회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존귀함을 얻거나 또한 돌을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높임을 받거나 아니면 신처럼 여김을 받을 때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선포하며 그 안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태도를 정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과 또한 한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밀도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밀도라는 것은 바로 어떤 상황들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채워졌는가, 농도 있게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개념과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개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시간과 그 다음에 시와 분과 초, 그 다음에 주와 월, 년으로 나눠지는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1분 1초가 점점 가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이 바로 크로노스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카이로스는 이 시간에 흘러가는 일정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미를 두게 하신 그 사건 속에 깊은 기억과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고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존중하며 얼마나 기뻐하는가가 바로 농도 가운데 밀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해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잠깐 만나더라도, 잠시 시간을 보내더라도, 식사만 하고 헤어진다 할지라도 서로의 관계와 서로를 향한 집중과 또한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있어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없다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서로에 대한 예정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의 밀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전도를 할 때에도 전도를 하는 횟수, 전도를 하는 많은 시간들, 전도를 하는 많은 공간들, 전도를 하는 많은 관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그 시간 속에, 그 공간 속에 내가 온전하게 의미를 두며 밀도 있게 집중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1분을 만나더라도 정말 사랑하며 아끼며 그들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전도를 하는데 조금 가까워진 사장님이 계십니다. 가게의 사장님이신데 몇 번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나누다 보니 조금 안면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면 트인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더 편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 사장님이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믿음은 강요하지만 사랑은 버렸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이죠. 이분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냥 여러 이야기들 중에 흘러가면서 들렸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저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해머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진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이어질 정도로 그 말이 가슴에 남아서 그 말 때문에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과 함께 급하게 말을 마무리하고 동네를 1시간 정도 걸으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또한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분명하게 그 성도님이 느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이 교회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종교생활이나 교회에서 강요하는 일들에는 열심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경험이고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한 자기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말을 많이 하지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 많이 출석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활동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울타리,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친구와 학교와 직장의 삶 속에서 온전한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있는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온 힘을 다해 온전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그럭저럭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 어머님과 형님이 많이 편찮으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님은 정신적인 어떤 아픔이 가족 간에 있으면서 중학교 이후에 정신분열의 아픔이 있었고 또한 어머니는 15년여 전부터 뇌경색으로 인해서 한쪽이 불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형님은 육체적인 부분을, 어머니는 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면서 임대 아파트에서, 장애인들에게 허락된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개척한 이후에도 그렇게 사셨는데, 그 어머니가 출석하던 교회가 이제 귀신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교회 출석하기를 바랬고 또 권면을 했지만, 그곳에 계신 몇몇 분들이 연결되어지고 잘 대해주는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언론에도 나타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사임하게 되어지면서 그 기회에 다른 교회 출석을 권면했던 것이죠. 근데 주변에 다른 교회에 갔을 때에 어머니나 형님을 받아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형님도 자신들이 어렵게 맺어진 관계를 끊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자신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형성될 거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결국 저희 교회에 김포공항에서부터 오산까지 리무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에 어머니의 뇌경색이 심해지고 모야모야와 또한 치매 초기의 증상이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형님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저희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역적인 외적인 부분만 보면 어머니를 모시고 형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대소변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형님이 예배 드리는 중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온몸을 흔들거나 희쭉희쭉 웃는 일들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설교를 하다 중간중간에 머리가 하얘지는 일들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사역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이나 아니면 기쁜 일들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고 사역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와 형님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가 먼저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느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작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알아주고 또한 훌륭하고 높이 올라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정말 작은 자, 소외된 자, 낮은 자, 어려워하는 자, 내가 불편해하는 자, 나와 원수된 자, 그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할 때에 우리가 그 작은 자를 향해서 얼마나 밀도 있게 집중하며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기뻐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바라보는, 이 땅에서 판단하는 그 기준과 그 위치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요청하고 우리를 향해 명령하신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 또한 소외된 자들을 향해,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밀도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도는 바로 기도로 통과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며 나누며 희생하는 가운데에서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거나 교회에 나오는 일들은 지극히 적습니다. 특히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인원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교회에 출석하는 일들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다가 지치거나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방법이나 더 열심을 내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전도를 할 때 만나서 함께 나누는 것과 또한 그 영혼을 초청해서 교회를 초청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언변이 좋다, 아니면 좋은 행실을 한다, 또한 사람들에게 좋은 모양과 외형과 또한 좋은 옷들을 입는다라는 것을 통해 전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적인 부분, 외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과 엎드리는 자들,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로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또한 전도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안에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통과하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연합전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연합전도 과정 속에서 2시간을 전도 모임을 하면 1시간 정도 기도 모임을 하게 됩니다. 먼저 30분은 함께 교회의 상황과 또한 지역의 상황, 또한 만나러 가는 사람들, 또한 목사님들의 상황, 또한 교회 안에 전도하는 사람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다녀와서는 전도를 한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 또한 그들 안에 함께 나눈 것들, 또한 그들 안에 듣게 된 것들, 또한 그들이 처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전도는 1시간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고 동시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또한 엎드리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정리하고 또한 그것을 이름과 상황과 기도 제목과 추가되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적으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내와 함께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자신이 복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졌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하려고 한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 가운데 누구를 전도할지 기도하고, 전도의 대상자가 정해졌다면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기도하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과정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도하고, 전한 이후에도 그 사람이 처한 것과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와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들 속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가운데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라 했을 때에 이들 안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기도 이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은 방법과 방식 안에서 효과와 효율을 기대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많은 효율과 효과를 누리면서 방법과 방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태도와 밀도와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순종하고 있는가,
또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사랑으로 의미 있게 다가가며 교제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 안에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대하고 또한 우리가 순종함을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가? 라는 부분이 이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5절 가운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가운데 온전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방법과 방식에 외적인 부분들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내적인 부분 가운데 태도와 밀도와 기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권면하면서 광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가운데 한 사랑 한 사람이란 타이틀로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죠. 한 사랑 한 사람은 단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게 단 한 사람을 인도하고 함께 기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도표를 붙여놓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많은 사람을 교회에 데려왔느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품어야 될 그 태도와 밀도와 기도가 종합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그 한 사람을 향해 온전히 다가가는 것이 우리 안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명이어도 좋습니다. 2명이어도 좋습니다. 아니 1, 2년 상관없이 정말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언제 교회에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애틋한 긍휼과 사랑,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구하는 방법과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안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의 행위는 미련해 보여도 전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과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전도의 태도와 밀도와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함께 전도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영역인데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행할 때에 외적인 방법과 방식과 또한 효율과 효과에 기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태도와 밀도와 기도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며 정비하며 또한 통과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도에 성공한 것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한 작은 자, 연약한 자, 또한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집중하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집중할 일이라는 사실과 또한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것 맡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의 열정과 전도의 삶과 또한 전도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